여러분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인류 역사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참 행복하게 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참 따뜻하게 하죠. 그런데 동시에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불행하게도 하고 또 저속하게도 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관계 이야기잖아요. 관계.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쌍방일 때 정말 행복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쪽에서만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고 또 아무리 따뜻한 이야기라 할지라도요 한쪽에서만 사랑하면 참 불행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될 수 있어요. 집착이 되는 순간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장 저속한 이야기로 변하고 말죠. 여러분 사랑과 집착의 차이는 뭐죠? 그러면 사랑과 집착의 차이. 여러분 사랑과 집착의 방식은 같아요. 집착은요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내 영역 안에 가두는 게 집착이잖아요. 그 구속이죠, 구속. 그런데 여러분 이 집착은 자유를 박탈하죠. 그리고 속박해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조종해요. 그것이 집착이에요. 반면에 사랑은 동일해요, 여러분. 방식은요. 내 방식대로 내 영역 안에 상대방을 가둬요. 동일하게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랑은 그 안에서 자유를 주고 기쁨을 줘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집착의 방식은 같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집착이 아니에요.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둬두세요. 그런데 그 가둠과 그 매임이 자유를 주는 매임이에요. 기쁨을 주는 매임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계시나요? 네. 율법이 돼서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이 돼서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요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좋아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중독되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그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치우치지 않아요. 편협적이지 않아요.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속삭이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멀리 도망갔죠. 그리고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 분들 알고 저도 짝사랑을 해봐서 알아요. 짝사랑은요 결국엔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5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7절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짝사랑 끊임없는 짝사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제 지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랜 기간 짝사랑하게 되면 지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은 사라지게 돼요. 그 사랑이 증오로 변하게 되죠. 사랑했던 것만큼 미움이 커지고 증오가 커져요. 사랑의 자리에 증오와 미움이 대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짝사랑에 지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와도 위로받지 못하세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이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중재자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와도 하나님의 마음, 변심한 하나님의 마음, 증오로와 미움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았어요. 구속받지 않을 것 같았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았어요. 완벽한 대안이 되어줄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결국 여러분 그들이 찾은 대안은 뭐예요? 4절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전반부까지만 4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대안으로 찾았고 또 완벽하게 그것이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고작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안을 찾았지만 결국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죠? 깨어진 독이에요. 깨어진 독. 수치스러움이죠. 허무한 것이죠. 공허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작 찾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대안 찾은 그것은요. 우상 숭배예요. 깨어진 독과 같은 수치스러움, 허무하고 공허한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대안으로 삼는 자들이 2절 3절처럼 되는 거예요. 2절 3절 4절까지 3절 2절 3절만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먹으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결국 하나님 외에 우상을 대안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세 가지죠. 칼, 기근, 포로. 그럼 칼은 어떤 걸 의미해요? 전쟁이죠. 전쟁. 죽이는 칼. 결국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여러분 이것은 개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죠. 새와 짐승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배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역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세상의 피조물의 먹잇감이 되는 신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대안으로 삼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요. 굶주림이죠. 자연재해. 세 번째 포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7월 1일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계속 심판의 이야기. 설교하는 저희들도요 너무너무 사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심판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우리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뭐죠? 심판은 과정이잖아요.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원위치로 다시 돌리시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살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죽는다 하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대안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대안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 찾아가는 것은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진 독과 같은 수치스러움, 허무함, 공허함. 결국엔 우리가 찾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찾는 것은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외에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답이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대안이 있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알려주세요. 근데 없어요. 결국엔 우리가 여러분 심판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대안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다른 여자를 향해서 다른 남자를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겠어요?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곳을 보지 않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아내와 나에게 주신 남편, 부부되게 하신 그 상대방을 향해서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시선을 고정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만 끝까지 사랑하는 길, 이것이 뭐예요? 정말 잘 사는 방법인 거예요. 진짜 사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답이 없어요. 큰 죄를 저질러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외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그것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빠져듦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넘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